2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입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태양과 달과 이것이 다 어두워지고 그리고 전염병, 지진, 기근 뭐 이런 것이 다 일어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 마가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요한계시록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하나 있는데 다른 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요한은 기록을 했는데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것을 지켜본 아이들이 아침에 이야기를 했을 때 말이 조금씩 틀린 것은 서로 간에 보는 위치와 또 생각, 관점 등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역사학자 역시 책을 기록하다가 어제 동네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말이 전부 조금씩 틀린 것을 보고 역사책 쓰는 것을 갖다 뭐 안 했다 뭐 어쨌다 하는 소리를 갖다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다르게 기록하는 것은 보는 관점, 보는 위치, 또 우리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 또 유대인의 관점, 이방인의 관점, 보는 관점들이 다 틀리게 전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한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요한복음의 첫 이적으로 기록을 했고 마태는 족보를 갖다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제일 먼저 족보를 갖다 족보부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다윗왕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를 강조를 하고 마가는 아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빼버렸죠. 세례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인부터 어떤 관점, 이런 관점들을 잘 보시면서 공간복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아놓고 옷을 잡아 찢는 것, 네 깃으로 나누는 것, 에덴 동산에 네 개 흐르는 강물, 나무는 이 물을 빨아먹고 자라는 것들, 전부 이런 개념들을 갖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처럼 종말에 관해서도 누가는 전염병을 집어넣고 마태, 마가는 전염병이 빠져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염병이 터졌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온 세상에 터졌단 말입니다. 100년 만에. 이것은 뉴스에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게 어떤 사인인지를 깨어 있다면은 알아야 되죠. 그것도 모른다면은 막 때려치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전염병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갖다가 오늘 알아볼 거니까 오늘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게 마태는 어떻게 기록했는지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수많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지금 설치고 이거는 뭐 너무나도 많은 거죠. 92년도부터 뭐 옛날부터 뭐 백백개부터 온갖 것들이 다 많이 있었으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건 전쟁입니다. 난리와 난리. 난리와 난리, 이건 원어가 전쟁이거든요.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이 터져도 부분적인 국지전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중동 쪽부터 해가지고.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민족과 민족, 같은 습관을 지닌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 북한과 한국 전쟁이 터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같은 습관을 지닌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근데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 합니다. 재난의 시작. 끝이 아니고 끝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마가는 어떻게 기록한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자, 미혹, 전쟁, 기근, 지진 외우세요. 여러분 기근 딱 하면은 경제 붕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못 먹는 거니까. 예. 마가복음 13장 5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하고 똑같이 썼네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고 많은 사람을 유혹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리야 난리, 전쟁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똑같은 말을 하죠. 마태하고.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처처에 지진이 터지고 기근이 일어나는 거, 못 먹는 거, 경제 붕괴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끝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마태하고 마가하고. 눈치챘습니까? 집중해서 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마태하고 마가하고 지금 차이점이 한 개 있었잖아. 같은 말을 하는데 위치가 바뀌었다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무슨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마태는 미혹, 전쟁, 기근, 지진. 근데 마가는 미혹, 전쟁, 지진, 기근이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순서가 바뀐단 말입니다. 아니 이 순서가 좀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순서가 바뀌어서 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봐가지고 우리가 전염병 다음에 뭐가 올지 지금 판단이 안 선다고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까? 누가는 여기서 또 전염병을 또 집어넣어 버리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리고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기근과 지진과 기근이 서로 바뀐다고 보면은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8절 그러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일단은 그는 스스로 판단하기로 하고 이거 가지고는 아직 판단이 안 쓰거든요. 누가복음 21장 8절 한번 봐볼게요. 누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이 등장을 하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를 하면 때가 가까웠다 하기 똑같잖아요. 그죠? 마태하고. 그리고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어야 할 때 똑같죠. 전쟁이죠.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나지 않는다. 그리고 10절에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니까 전쟁이 터진다. 그리고 11절에 처처에 지진, 기근, 전염병. 여기는 지진, 기근, 전염, 지진 터지고 경제 붕괴 일어나고 전염병 터진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은 이미 2014년, 15년도에 일어났습니다. 테트라다가 발생했습니다, 벌써.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붉은 달이 오고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뜨는 거, 징조는 이미 다 떴다고, 전부 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계속 미국을 가로지르는 계기일식도 일어나고 트럼프 있었을 때, 온갖, 이미 징조들은 다 일어났고, 큰 지진들도 사실 지금 많이 왔어요, 보면은. 미혹도 많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기근도, 우리는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잘 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게 없지만은, 못 사는 나라들은 사실 좀 힘든 건 사실이죠, 보면은. 자, 일단 이런 게 많이 일어났는데, 누가복음은 정리를 해봅시다. 미혹,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입니다. 그죠? 미혹,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전염병이 최고는 나중에 있어요, 보면은. 마가복음과 똑같은데, 뒤에 전염병이 하나 붙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거, 이것은 다른 공간복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그럼 어떻게 썼을까? 요한은 계시록 6장 2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6장 2절. 잘 한번 봐보세요. 자, 계시록 앞부분은 다 아는 거니까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계시록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된단 말입니다. 뭘로? 십자가로. 다른 걸로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수도 없이 풀었는 거지만, 다시 한 번 더 보자고 보면은, 이에 내가 보니 뭐가 등장한다 그랬습니까? 흰 말이 있다 그러죠? 말은 말인데 흰 말이에요. 흰 말이 등장하고, 그 타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 코로나잖아. 그리고 활을 가졌고, 코로나 뜻이 면류관입니다. 맞든지 하면 여기에 적용하든지 안 하든지, 일단 그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기로 하고, 일단 코로나 뜻이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왕관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각자 알아서 하기로 하고, 일단 면류관을 가졌고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두 번째 오는 재앙이 이제 요한 계시록이 순서대로 오는데,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 붉은 말이옵니다. 붉은 거 원어가 보면 불타는 거거든. 전쟁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큰 칼을 받아가지고 화평을 제하게 하겠다. 요한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전염병이 예를 들어가지고 일단 흰 말이 먼저 오고, 일단 이거는 못 푼다 생각하고, 두 번째로 오는 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고, 세 번째로 오는 게 뭐죠?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내가 네 생물 사이에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에 밀 한 데나리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노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5절이 뭐죠? 5절이 세 번째로 검은 말이 옵니다. 검은 말이 나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기근이지. 기근. 이해했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은 등장하는 게 첫 번째는 해석을 못한다고 뺐을 때, 두 번째 전쟁이 오고 난 뒤에 그다음에 기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제 붕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한번 봐봐요. 그 다음에 해치 말락하고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려 오라 하기로 보니까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오니 시체죠. 그 이름은 사망이니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계속 일이 터지는데,
검은 역시 전쟁이에요. 흉년, 경제 붕괴잖아. 모든 거. 흉년, 곡식이 안 되니까. 사망, 땅의 짐승. 이렇게 해서 다 작살이 나고 있는 게 네 번째 순서대로 일단 온단 말입니다. 보면은. 자, 그렇다면은, 계시록 6장 2절 한번 봅시다. 6장 2절. 6장 2절을 정확하게 다시 풀어보자고. 우리가 잘못 푼다면은, 앞에 우리 성경 푸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요한 2절에 보면 아무리 봐도, 이 흰말을 탔는데, 이 흰말이 키포인트가 흰말, 활, 면류관이라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 거 아무리 봐도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달을 차분하게 본다 하면 흰말을 타고 그다음에 불타는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것은 사실 이 부분은 스가랴서의 말들과 같지만은 일단 스가랴서 내용을 찾기 전에 말은 말인데 뭐죠? 말은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흰말입니다. 자, 그리고 활과 면류관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봤을 때 활은 우리가 수십 번도 더 공부했죠. 활은 수십 번도 더 공부했다시피 활은 무지개가 캐세트고 또 활이 또 캐세트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무지개하고 활하고 활이 언약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이죠. 이 원어가 활을 쏟아요. 그래 이렇게 뒤집어서 보든지 저렇게 뒤집어서 보든지 간에 활은 무조건 율법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율법, 토라 뭐든지 아시겠습니까? 언약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활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만약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거 아니다 하면 우리는 성경 덮어야 돼요. 나는 못 풀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더라도 활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토라를 가르쳐요. 토라의 뜻이 활을 쏟아 뜻이니까 활을 쏘서 누굴 잡습니까? 짐승을 죽이는 거. 죄가 뭡니까? 화타, 간역이 빗나가다가 죄거든. 짐승을 정확하게 죽이는 게 누구며? 짐승은 나라고. 율법 화살을 쏟아 그 활로 나를 죽여버리는 게 그게 정확하게 죄를 안 짓는 거란 말이라. 그 간역을 빗나가는 거 간역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게 빗나가는 것이 하타 간역이 빗나가다 죄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을 쏘는 것이 물이 떨어지는 거 전부 다 같은 개념인데 활은 하나님 번개를 가리키거든. 이거는 심판을 가리키는 거고 이것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만약에 이걸 다르게 푼다 하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언약이 뭡니까? 말씀이라고. 말씀이 뭐예요? 다른 말로 전염병이란 말입니다. 데베르가 전염병이 바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전염병 뜻이 바로 성경에 다 찾아봐도 전염병이 바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가졌는데 이게 100% 전염병이고 율법이고 언약이고 근데 이게 뭡니까?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면류관이라는 전염병은 뭡니까? 코로나란 말입니다. 코로나. 아무리 풀어도. 그렇다면 흰말을 갖다 풀어봐야 되는데, 자, 흰말을 갖다가, 여기서 봤을 때, 면류관이 뭡니까? 하관, 스테파노스, 똑같은 말이에요. 가시면류관, 영광의 간, 생명의 면류관. 전부 이거 면류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자, 계시록 9장 2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9장 2절. 면류관이 봤을 때, 계시록 9장 2절에 보면은 봐봐요. 제가 무적행을 여인이, 무적이 지옥이죠?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갈라진 거. 지진이 갈라진 거, 그 구렁텅이, 그 무적행 10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무적행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불타는 연기, 지옥이잖아.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더라. 지옥은 뭡니까? 불과 유황불이 탄다 하잖아. 언제 또 가르쳐 주겠지만, 그 유황불이 간다 했었을 때, 그럼 지옥이 마귀가 간장합니까? 아닙니다. 그 지옥의 불은 바로 하나님 진노의 불이거든.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 불이라고 신약이 물이고 이 개념이란 말이야. 진노의 불을 갖다가 끄기 위해서는 물 피로 달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진노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라고. 근데 그 진노의 불, 그 구약에서 우리가 뭐라 하는 거?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 예수 안 믿으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데 유황이 뭐죠? 유황? 아니, 유황불이 탄다 하는데 그 유황의 뜻이 뭡니까? 그게 백향목의 나무 진을 말하는 거예요. 백향목의 나무 진. 뭡니까? 피를 가리키는 거라. 나무의 진, 송진.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했습니까? 나무의 진이 뭡니까? 십자가의 피잖아.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 진노의 불을 말하는 거. 하나님 진노가 쏟아지는 곳이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유황이 탄다니까 성냥 불타는데 뜨겁다. 그게 아니고 개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 그거는 차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 10년에서 지옥에서 여기서
한충 항상 성경에서 메뚜기 이런 걸 의미하는 거 다 갈가 없애버리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항충이 연기 가운데에서 나오는데 뭡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 건세를 받았다 하고 좀 읽어볼까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거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라. 몸만 아프고 죽지는 않는다는 거라. 항충들의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고 코로나라고. 그 얼굴은 사람이 이 항충 이게 코로나다 이 뜻이 아니고 잘 이해하세요. 이게 지금 코로나다 이 뜻이 아니고 면류관 뜻이 일단 코로나니까 그건 코로나는 일단 면류관 뜻이 코로나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고 항충들이 지옥에서 나오는데 이 항충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말 같고 머리에는 금 같은 면류관은 비슷한 걸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 개념이 무슨 메뚜기를 말하는 거라. 메뚜기를 자세히 보면 사람의 얼굴 같다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에 보면은 이게 메뚜기가 모든 걸 갉아가지고 없애버리는 거. 근데 이 메뚜기가 간을 썼다 하는 거라.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걸 썼다 하잖아. 그래서 이 면류관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렇게 다 양쪽으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가시 면류관은 뭐야? 구약. 생명의 면류관은 뭐야? 신약.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누구한테는 저주. 가시 면류관 십자가잖아. 가시와 엉겅퀴가 나니까 그 개념이고 누구한테는 영광의 면류관 예수님 가시 면류관 쓰시고 우리한테 생명의 면류관 주시잖아.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항상 이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이게 두 개의 개념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심판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이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이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항상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게 원어가 틀리고 제발 그런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 성경은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신약과 구약 두 이야기밖에 안 한다고. 첫 언약과 새 언약 두 개의 돌판만 이야기하는 거라.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거 하나 이야기하는 거면 계속 그 이야기만 한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나무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항상 그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가 간이잖아. 간은 간인데 누구한테 지금 뭡니까? 다 쏴버리잖아. 심판의 면류관 가시 면류관이라고. 이게 전염병이라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고 이 개념을 반드시 익혀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 개념을 일단은 잡고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정도 풀고 어쨌든 간에 이 정도 풀었으니까 자, 이사야 31장 1절. 자, 그렇다면 계시록 6장 2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계시록 6장 2절 천천히 봅시다. 빨리 말을 안 하게 천천히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잘 봐요.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이 탄데 이해를 하시라고.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다. 활은 우리가 풀었어요. 어떻게 풀든지 말든지 언약이라. 전염병이라. 이게 왜? 누구한테는 언약이 말씀이고 누구한테는 언약이 깨어진 거잖아. 언약은 두 개의 언약이에요. 신약과 구약이라고. 누구한테는 신약,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누구한테는 구약,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 심판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돌판이 우리 마음의 기록이 되잖아. 첫 번째 돌판은 바깥에서 깨어지는 거라. 씨가 여자 네케바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케바에 들어오지 않고 땅에 설정이 되는 거라고. 이게 한 달란트 숨기는 거라고. 심판이라니까. 씨가 여자에게 들어와야 아이가 나오지. 근데 땅에 설정이 돼버리니 죽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마찬가지 언약을 가졌고 언약으로 조지는 거라. 이거 근데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속적으로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하더라. 원어가 그래요. 근데 흰말을 정확하게 풀어야 돼. 그럼 흰말이 뭐냐? 이사야 31장 1절 성경에서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31장 1절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정 그들은 말 타는 말을 의뢰하는 거라. 말을 의뢰하며 병거에 많은가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나 권력이나 애굽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라. 그걸 말을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왜냐하면 말이 비싸요. 어떤 말? 애굽의 말을 최고로 쳐준다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애굽의 말을 다 사들이는 거라. 말을 많이 갖다 두지 마라 하는데 그게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 애굽의 말에다가 거기에 전차에다가 칼날을 달아가지고 다려버리면은 웬만한 전차나 다른 것들은 다 죽여버린 거야. 사람들을. 그 전차에다 배너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 칼날을 놔두고 갈아버리면 웬만한 부대는 다 박살을 내버리거든. 그만큼 애굽의 말을 최고로 쳐주고 애굽의 용맹성, 말이라 하는 거, 그거를 가리키는 거라. 근데 그 말을 갖다 의지하는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2절에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렇게 하고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을 말을 뭐라 그래요, 말을.
말을 사람이라 하잖아.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뭐다? 사람이다. 말이 사람이라 하는 거라. 그러면 뭐 성경에서 말을 사람이라 했으니까 흰말이 뭡니까? 의사가 아니고 흰말이 뭡니까? 사람이라고. 사람인데 흰말은 다 흰 방호복에 흰 마스크를 썼단 말이라. 온 세상에 까만 마스크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걸 말을 하잖아.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말이 사람이라고 하잖아. 지금 성경에서 그들의 말은 육체라 하잖아. 육체 말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개념 자체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애굽의 힘을 의지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말들, 하나님께서 흰 말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 텔레비만 틀면 흰 방호구 입고 들고 다니고 난리야, 제가. 2년 동안. 2년 동안 전부 흰 방호구 입고, 공항이고, 뭐, 식당이고, 맨날 그렇게 설치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흰 마스크 입고,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다 흰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고. 근데 그게 코로나라, 멸류관이라, 그리고 전염병. 어떻게 풀어도 다시 풀 방법이 없어요, 보면은. 자, 그러면, 그건 뭐, 아유, 나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고. 계시록 6장 2절 한번 보게. 계시록 6장 2절 다시 봐봅시다. 계시록 6장 2절. 계시록 6장 2절에, 내가 이제 보니 흰 말이 있는데, 아까 모르게 말은 육체라 했잖아. 말이 육체인데, 흰 말이라 말이야, 흰 말. 그 밑에 불타는 말은 뭐야? 말이 사람인데, 그 불타는 말. 사람이 불에 탄단 말이야. 전쟁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제 두 번째 전쟁은 사람들이 불타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깨어 있으라 하는 거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거 징조를 보여줬으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계속 공부를 해서 아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면은 진짜 성경을 갖다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찾아가지고 힘들더라도 전염병 다음에 뭐가 올 것일지를 찾아보자고 보면은, 자, 한번 봅시다. 자, 전부 다 멸류관 코로나 어떻게 풀어도 맞아요. 보면은 레위기 26장 14절 한번 봅시다. 성경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레위기 26장 14절에 보면은 한번 레위기 26장 14절. 레위기 26장 14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앞에 쭉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기 싫어한단 말이야. 지금 오늘날 여러분이라고. 코로나가 저 인간 때문에 왔다가 아니고 나 때문에 왔는 거라고.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여러분 성경 안 읽으니까 지금 여러분과 내잖아. 누구 말하는 거 지금?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 죄를 짓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나라 말입니다. 나. 그리고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언약을 배반했으니까 언약으로 심판하는 거, 그게 활이라니까. 언약을 배반할진데,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이제 내가 벌을 줄게. 어떤 벌 줄지 잘 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어떻게 주냐? 내가 이제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려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 모든 메르스든지 뭐든지 이게 모든 게 폐하고 머리 열나는 거, 항상 여기에 작살이 나요. 그 다음에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기근,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요거 다음에 대적이 먹는 거라. 이해했습니까? 전쟁이라고. 항상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 도망하리라. 항상 전염병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마지막이 전쟁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라. 자, 그러니까 자, 요건 이제 한 구절 찾아봤잖아요. 보면은 여기서 봤었을 때 19절 한번 볼까요? 17절 전쟁이고 19절, 내가 너희 세력을 위하여 교만을 끊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고 모래가 내리는 거 황사 20절, 너희 수고가 헛되지 땅은 그 산물로 산물을 내지 않고 땅에 남은 그 열매를 맺지 않고 기근, 경제 붕괴. 맞죠? 그리고 25절 한번 볼게요. 25절 하나님께서 딱 순서를 적어놨는데,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라. 전염병 다음에 뭐가 옵니까? 대적의 손에 붙인다. 전쟁이라고. 이거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성경 전반적으로 보라고. 자, 한번 보세요. 자, 그렇게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내가 전염병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분명히 전염병 오고, 대적의 손에 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26절에. 뭐죠?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하닥에서 너희 떡을 구하여 어디에 딴다? 저울. 요한계시록 몇 번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아이고, 진짜 뭔 소리. 자, 지금 이제 다시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그
그렇지. 요한계시록 세 번째가 저울을 들었잖아. 이해했습니까? 그것도 그대로 나오는 거라, 순서대로.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해보면은, 죄를 저질렀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팔려가는지를 어겼을 때 어떤 게 먼저 오는지를 보면 맞추잖아.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아수르에 끌려갔을 때, 로마에 작살날 때, 그때를 보면 맞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전염병 다음에 뭐가 올지를 100% 안다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먼저 보내시고, 부분적인 전쟁도 올 수 있어요. 이걸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뭔가 전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울을 간다고, 저울. 저울로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거라. 자기 아들을.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말하는 거라. 전쟁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애를 삶아 먹는 그림. 물론 여기서 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고 문자적으로 앞부분을 설명할 테니 잘 봐봐요. 보면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똑같죠. 요한계시록에 전염병 터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전쟁 터지고 저울 달고. 그러니까 우리가 푼 게 어떻게 해요? 틀리지 않았다니까. 요한계시록이 풀었는 게. 이해했어요? 내가 설명한 게 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지금 하니까 아무리 봐도 맞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여기 봐도 전염병 25절 다시 봐봐요. 그러면 25절에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 너희 배약한 원수한테,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고, 그 다음에 밑에 저울을 달고, 앞부분에도 마찬가지야. 전염병 보내고, 대적의 손에 팔고, 밑에 저울이 오고. 이게 순서라. 근데 계시록 6장 2절 한번 볼까요? 다시 집중하라고. 다시 집중을. 그래 여러분 코로나 다음에 뭐가 올지를 알 거 아닙니까? 믿습니다. 아멘가.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뭐예요 보면은? 전염병이잖아. 코로나 전염병이잖아.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둘째 생물이 되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화평 전쟁.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인을 뗄 때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세 번째 인이 저울을, 저울을 들고. 그게 뭐예요? 이제 저울을 한 하덕에서 떡 하나 가지고 나눠 먹고 서로 죽이고 자기 아들 삶아 먹는 거. 그대로 레이기스의 재앙을 갖다가 순서대로 계시록에 옮겨놨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틀리게 푼 게 아니고 정확하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계시록 6장 2절에 이게 사람이라고 그랬고, 신명기 28장 15절. 그러면 이제 신명기를 봅시다. 신명기는 뭐라고 나오는가? 여기서 내가 막 싫은 거 빼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다 보니까. 이거 보라. 자, 여기서 봤을 때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28장 15절에 똑같은 말씀이 이제 나오죠.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날 너한테 벌을 줄게. 어떤 벌인가 한번 봐봐.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 규례를 지키 행하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저주 네한테 내가 벌을 주는데 이제 어떤 벌을 주는지 순서를 한번 봐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가 임하는데 여기서 봤었을 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게 뭡니까? 동성연애, 유튜브 사랑하는 거, 쾌락일 사랑하는 거, 노아의 시대 똑같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 내보다 그런 걸 더 사랑해. 이제 내가 벌을 줄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6절 저주가 임하는데 16절 내가 이제부터 저주를 때릴게. 저주하는데 어떤 저주가 오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하면서 21절에 한번 볼게요. 21절부터 딱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전염병 보낼게. 제일 먼저 앞에 다른 것도 있지만 전염병을 보내오면은 작은 것 좀 주다가 여호와께서 네 몸에 전염병이 들게 하서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게요. 전염병으로 사람을 일단 양념하듯이 좀 죽여놓고 그 다음에 22절에 그 다음에 폐병과 열병, 상한과 한재와 학재와 풍재, 곰팡이가 등장하는 거라. 그 여러분들이 뉴스를 잘 보라고. 인도가 뭐 곰팡이균이 눈에서 나온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 그대로 신명기 저주가 임하고 있다고 온 세상이 지금. 그래서 전염병하고 폐병, 열병, 상한 이게 메르스 전부 다 에볼라 전부 그거잖아 지금 이게 같은 거. 그렇게 하는데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고 그다음 23절 황사 하늘처럼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 황사잖아. 같이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고. 지금 한국도 항사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는 거라. 노아의 홍수 때 120년 동안 참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셨단 말이라 지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2절이 바로 그거죠. 황제 풍제 이게 온 세상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잖아 보면은. 그래 안 그래 보면은. 예? 폐, 열병, 춥고 곰팡이 마르는 거 이게 풍제 마르는 것이거든. 마르는 거 완전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고 23절 24절은 황사고 25절이 뭐죠? 그 다음에 25절에 그 다음 순서가 전쟁이라고 25절에
이 전염병 보내고 난 뒤에 내가 네 대적 앞에 피하게 하시니 그 다음에 대적을 보내서 쓸어버리니까 그래야 그 약속의 땅에서 빼버리거든. 포로로 끌고 가거든. 전염병 몇 개 터진다고 해서 안 간다고 사람들이. 계속 그 버티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적이 가가지고 야들을 다 데리고 나온단 말이라 작살 내는 거 이해했습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26절에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어. 왜? 전쟁이 터졌으니까 길거리에 시체가 널브러지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 계열병과 개창으로 넣을지. 애굽이 뭡니까? 강계, 이파, 수. 다섯 번째가 뭡니까? 전염병이잖아. 전염병으로 가축을 다 죽여버리는 게 다섯.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이가 되고 파리가 되고 수. 그 다음에 가축들한테 전부 다 전염병 퍼진 거. 그 다음에 종기가 나고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흑암지양, 장자가 죽는 거. 마지막에 장자가 죽거든. 어떤 개념이 알겠어? 그리고 애굽이 따라왔을 때 죽여버린다고 항상. 자, 여기서 했었을 때, 자, 28절 한번 볼게요. 28절.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너를 미치고 우울증, 눈먼과 경심증 뭡니까? 눈멀고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미치고 우울증이고 눈멀고 정신병으로 일단 하나님께서 치시고 죄를 지었을 때, 그 다음에 32절 한번 볼게요. 32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시는가 하면은,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겨 전쟁. 알겠습니까? 자녀를 갖다가 다른 민족에게 전쟁에게 패하고 36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서 피했을 때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36절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너가 나를 싫어했으니까 그 다른 신들을 가 섬겨.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주체사상.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 문 다 닫아. 이제부터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끌려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날 싫어하니까 나도 너 싫다. 그리고 48절에 보면은 48절에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고 이제 그가 철명이라 네 몸에 메어서 필경을 멸할 것이야. 전쟁이 마지막이라고. 전쟁 터지면서 동시에 다 같이 끝나는 거라. 이게 이 전염병 나면 100% 전쟁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57절. 자, 전쟁이 터지는데 57절 뭐가 됩니까? 57절. 그 다리 사이에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자기 자식도 남한테 주기 싫어서 자기가 가만히 먹는다. 이게 뭡니까? 경제 붕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았을 때 코로나 때문에 경제 붕괴도 오지만은 코로나 다음에 뭐가 오는 거? 전쟁이 오는 거라. 그 다음에 경제 붕괴라. 이게. 근데 다 같이 올 수도 있어, 이게. 이미 코로나로 경제 붕괴는 시작됐거든. 어떤 개념? 이 성경이 이걸 마태, 마가, 누가가 섞어서 막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이 경제 붕괴도 오고 전염병도 오고 전쟁도 이미 시작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전쟁은 안 오는데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기근이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섞이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대한민국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코로나 터지고 아직 경제는 그나마 버틸만 하니까 그 다음에 오고 전쟁이지.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경제 붕괴도 먼저 올 수 있어요, 보면은. 성경에서 섞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100%에 보면은. 그리고 100년 만에 한번 왔다 가면 이건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도 안 하셨지. 그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전부 다 죽게 된다. 그리고 60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애굽의 모든 질병 여기가 전염병, 파리재앙, 이재앙 온갖 곤충들, 해충들 뭐 전쟁 다 이게 다 있잖아. 뭐 10가지 재앙 다 들어오는 거라. 이게 다 네한테 다 갖다 붙겠다. 너가 날 싫어하니까 너건 내 아들이 아니다 이 뜻이라. 이게 보면은 내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 거지. 아들이면 안겠지만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들이 아니면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62절에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너가 아무리 많아도 나 너가 다 필요 없어. 남는 사람 내 백성만 건질 거야.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그리고 67절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네 마음의 두려움으로 눈에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는 아하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아하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기다린다는 거지. 이제 그 시간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라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한 가지 희망을 주시는데 깨어있는 자한테는 피할 길을 주신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우리는 여기서 간다 코로나가 피해간다 이 말은 아닙니다. 코로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걸릴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전쟁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우리는 죽음이 닥치니까. 그리고 열왕기상 8장, 이제 이거는 신명기 내 얘기 하나님 줘주고, 이제 열왕기상부터 실제로 찾아보자고. 전염병 다음에 뭐가 오는가. 열왕기상 8장 37절. 그럼 정확하게 알겠죠? 열왕기상 8장 37절 한번 볼게요. 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서거나, 전쟁이잖아. 전쟁, 기근, 전염병 다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이. 맞죠? 이것을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이 성전을 와서 기도를 하면은 낫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가뭄, 메뚜기, 전염병, 그리고 전부 다 이게 다 작살내는 거, 그리고 14절에 역대하 7장 13절. 자, 역대하 7장 13절 한번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보고, 솔로몬이 이렇게 언약을 맺죠, 하나님 앞에. 자, 그렇게 하는데,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전염병이 터졌는데. 근데 오늘 한국교회 안 합니다. 제 회계. 일단 우리 교회부터 안 합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전부 다. 백신 맞았나 안 맞았나 전부 다 그것만 구하고 있거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100%. 백신을 맞아라 맞지 마라 뭐 666이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이 필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 재앙이 필이 오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재앙이 어떤 개념입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괜찮아요. 좀 괜찮겠는데, 20절에.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20절에. 네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교회 예배당 다 없애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 안 하니까. 교회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소땅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교회가 요걸 바가지로 얻어먹도록 만들겠다 이거를. 회개를 하지 않고 너가 세상을 좋아서 그렇게 미쳐 날뛴다면은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를 다 뽑아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리고 예배당도 다 뽑아버리고 문을 다 닫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의 속땅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시겠다. 성전문을 닫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뜻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누가 잡혀가죠? 다니엘이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눈알 빠지고, 이제 알겠습니까? 전쟁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전염병이 왔다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뭐 없다면 하나님께서 틀리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왜 시드기야 눈알 빠지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대적들이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지고 불타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 그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적들이 끌려가는데 한번 봐봐요. 역대하 20장 1절 한번 봅시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을 지금 거의 다 찾는 거예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및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전쟁이 터지려고 그러죠. 전쟁이 이제 터졌단 말이야. 터졌는데 3절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은 좋은 사람이거든. 그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렇게 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9절에 근거가 있잖아. 9절에 여호사밧이 왜 그렇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만일 제약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전염병 기근 우리에게 임하면 난리 전쟁이거든.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아까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서 부르짖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했다. 이 솔로몬이 했던 이걸 여호사밧이 기억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 구원을 받는 거거든. 근데 오늘 안 한단 말입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것이죠. 죽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죽습니다. 보면은 솔로몬이 이야기를 든 것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항상 마지막은 전쟁입니다. 보면은 전염병이 퍼진다고 해도 나라를 갖다가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거든요. 보면은 대적이 와서 끌고 가는 거죠. 예레미야 21장 7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1장 7절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2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이제 시드기야 작살내는 거 마지막 작살낼 때 어떻게 하는지 나오죠. 시드기야 그 신하들과 백성과 이 서목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시드기야가 우리가 마지막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삼손이 눈알 빠지고 끌려가듯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눈알 빠지고 끌려가는데 대적의 손에 끌려가는데 그게 마지막이라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느냐? 전염병을 보내셨다니까. 이 성읍에 연병, 전염병과 칼과 기근 다 보내셨는 거라. 근데 이 인간들이 해결을 안 했다고. 성경에 나오는 거라. 그대로 레위기, 신명기 그 저주를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 거라.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셨다고. 근데 끝까지 시드기야는 항복 안 했죠. 예레미야가 그만큼 항복하라 했는데 항복 안 했다. 하나님 때리는 매를 맞아라. 아버지가 때리는 매를 맞아라. 근데 나 못 맞겠어. 이 반역이라니까. 그래 죽는 거라. 그래 하나님이 누나를 뽑아버리시는 거라. 이제는 바벨론에 가서 보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때가 뭡니까? 마지막 전쟁으로 끌려가는 거라고. 이게 온단 말입니다. 이제 한국에. 그렇게 그렇게 항상 마지막은 전쟁이란 말입니다. 전염병이 퍼진다고 한다고 해서 나라를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전염병이 발생하고 온 유대가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전염병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하죠. 에레미야 14장 12절 볼까요? 에레미야 14장 12절.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게 에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고 아마 여러분 노래하고 박수치고 안 듣는다 이거라. 하나님 말씀 듣죠. 행위로 바꾸라 이 말이라. 죄를 그렇게 안 하는 거는 가증하다는 거라. 찬송가 7번 부르는 거 뭐 필요 있나 그라. 입 다물어. 마스크 씌워버린다고. 듣기 싫다고. 하지 마라 이 말이라. 번제와 소제를 드리자. 안가 흥금만 해도 더러운 돈 안 받는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이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렇게 했지만 제일 먼저 뭐가 왔어요? 기근, 연병이 먼저 왔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대적이 와서 시드기야 끌고 갔다고. 이해를 했습니까? 그거잖아. 우리는 남유다 역사를 잘 아니까. 대적이 와서 끌고 가잖아. 보면은. 1차 침공, 2차 침공 다 하더라도 그 전에 계속 이런 시도가 있었어도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눈알을 빠져서 끌고 가는 겁니다. 칼, 기근, 8절 사망. 똑같잖아요. 계시록과 똑같잖아 보면은. 시드기야가 마지막 눈알 빠져서 끝이 나죠.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기근, 전염병, 전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기근이 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시드기야는 끝까지 말을 안 들었어요 보면은.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칼, 기근, 전염병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엔 칼이 왔습니다. 아니면 전염병과 같이 왔었을 수도 있겠죠. 마지막에 등장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하여튼 마지막에 왔는 건 칼입니다. 같이 동시에 왔었을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전쟁으로 시드기야가 눈알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전염병 그리고 기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지금 괜찮아 보여도 기근은 말 그대로 경제 붕괴를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에스겔 5장 12절입니다. 에스겔로 갑니다. 다 찾아보시죠 성경을.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자고. 자, 에스겔 5장 12절. 전염병 다음에 뭐 올지를 모른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보면 에스겔 5장 12절에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따라 칼을 전쟁으로 다 3분의 1을 웬만하면 기근과 전쟁으로 썰어버리고 전염병으로 썰어버린다. 썰어버리는데 12절이고 그 다음에 16절에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르니 기근을 더해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경제붕괴. 기근은 경제붕괴입니다. 맞죠? 16절에 경제붕괴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부동산 계속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100% 경제붕괴 옵니다. 코로나 터졌는데 다 망하는데 무슨 여행사가 다 망하고 체육관 시설 전부 다 망하고 악기사 공연하는 데가 모든 공연부터 전부 다 망하고 다 극하고 일반 자영업자가 다 망하고 있는데 무슨 부동산이 올라갑니까? 경제 붕괴가 온다고 100% 그거는 바보라도 생각하겠네. 그래 정부에서 돈을 무진장으로 갖다 풀어버리는 거라. 그래 인플레가 또 시작이 되는 거라. 이건 경제를 몰라도 알 수가 있는 거지. 돈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고 돈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또 부동산과 주식이 올라가는 거라. 경제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주식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그런 시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고, 뭐 올라가든지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악한 짐승.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 짐승이 가니까 전염병이 따라가는 거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뭡니까? 기근, 전염병, 칼. 이렇게 옵니다. 에스겔서 똑같이 아까 뭐면 칼, 기근, 전염병이 하지만 에스겔서는 항상 이 순서가 전염병, 기근, 칼 따라갑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이해를 했습니까?
자, 그렇게 하고, 전염병이, 전쟁이죠.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23절. 에스겔서 28장 23절 봅시다. 순서를 보자고 또. 에스겔서 28장 23절.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없어지고 뭡니까? 전염병 다음에 전쟁입니다. 맞습니까? 에스겔서 이야기하잖아 지금. 전염병을 먼저 보내고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지금 전염병 때 이스라엘이 최고 부스타 시작까지 많이 난리를 지기도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이 터지고 있어요. 580만 인구밖에 안 되는 데서 최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싱가포르이 위드 코로나 안 많게도 지금 2배로 발생하고 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심판이 오는데 뭘 위드 코로나라. 그래 쉬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시작도 안 하셨지. 그 개념이 아니라고. 이거는 위드 코로나 할 것 없이 계속 통제를 하면은 경제 붕괴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어느 나라든 경제가 무너지는 나라는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는. 그런데 내가 그에게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 우리는.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요. 전염병 다음에 전쟁이라고 에스겔서가 계속 이 말을 하잖아. 전염병, 전쟁, 기근 같이 안 그러면 순서 바꿔서 안 그러면 바꿔서. 근데 지금까지 쭉 봤었을 때 전염병 다음에 전쟁이 오는 건 필연이라. 지금까지 봤을 때. 쭉 찾아보죠. 지금 에스겔서까지 계속. 자, 그렇게 봤었을 때, 그리고 국지전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아모스 4장 9절 한번 보세요. 이제는. 에스겔 38장 하나 봅시다. 에스겔 38장 21절. 힘들어요, 여러분 다 찾아봅시다. 중요한 게. 에스겔 38장 2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니 각 사람이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들을 국민하며 전쟁과 그 다음에 뭡니까? 폭우로 지금 산사댐이 무너지죠. 폭우, 우박, 불과 유황. 이 지금 전부 다 이게 가뭄, 기근, 지진. 이게 동성연애, 이렇게 박쥐, 원숭이, 전부 이런 에이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기서 지금 오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저건 옛날부터 있었는데, 맞아요, 옛날부터. 그렇지만 코로나가 옛날부터 있지는 않았죠. 100년 만에 처음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제는 성질이 좀 틀리단 말입니다. 조금씩 보여주는 거하고 틀리다고, 이제는 학원이 문을 닫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체육관이 문을 닫고 도산을 하고 있다고. 정부에서 안 되겠다 싶어 금리를 올리고 차으려고 한다고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모스 4장 9절입니다. 이제 아모스까지 넘어갈게요. 계속 한번 봐보세요. 자 아모스 4장 9절에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와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그렇게 기근을 줘도 안 돌아와?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니 그 다음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아모스도 이야기하는 거라. 전염병 다음에 전쟁. 안 돌아오니까 전염병 교회를 줘도 지금 우리부터 해결을 안 하잖아. 난 안 걸렸거든. 우리 중에 누가 하나 죽어 나가야 여러분들이 이제 무섭다 이 생각을 하겠지. 아예 판단을 못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전염병 이제 전쟁을 보낸 거예요. 이제 우리 깨닫게 하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서 10절에 전쟁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전염병 전쟁 전부 비탁이 일어납니다. 하박국 3장 5절. 이제 하박국으로 갈게요. 전부 구약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뭐. 지금까지 여러분 판단해보세요. 이제 하박국 3장 5절에 온역이 전염병이 그 앞에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 나온다. 전염병 다음에 뭡니까? 전쟁이라고. 불덩이가 발밑에 나온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가 서신지 땅이 진동하며 지진이죠.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영원한 산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뭉한 산이 작은 산이 엎드러지느니 그 행하신 예로부터 그러하리이다. 전염병, 화산 폭발, 지진 전부 다 이게 하나님 심판입니다. 전부 다. 자 그렇게 하고 저 하박국 3장 5절이 5절 6절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하박국 1장 6절 한번 볼까요? 하박국 1장 6절. 하박국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박국 무슨 내용인지도 뜻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박국이 무슨 1장 6절을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이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다 죽여버리려고 할 때 하박국이 질문을 하죠. 1장 13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끝을 내야 되죠.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못돼 빠졌다 하더라도 저 바벨론 사람은 하나님이 믿지도 않는데 왜 저런 인간들을 들여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치십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깨끗하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냥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지 바벨론을 갖다 우리보다 더
못한 저런 민족들을 들어서 우리를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한테 대답을 해줍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답입니다. 어떻게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 네가 의인이야? 그러면 네 믿음으로 너는 살 거야. 우리한테 그렇게 오늘 답을 주시는 겁니다. 전쟁이 오고 그렇게 해서 북한 사람을 들어서 한국의 교회를 때려 부수고 박살내고 이게 불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박국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야. 그렇게 다 한다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박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3장 5절. 하박국 역시 전쟁 이야기, 지진, 전염병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전염병, 지진 보내고 마지막 전쟁,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전쟁으로 쓸어버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바벨론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가 암만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를 위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답을 주시는데 하박국 3장 5절에 온 전염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그 발밑에서 나오고 쭉 읽어볼게요. 그가 서신지 땅이 진동하고 7절. 내가 먼저 구산의 장막에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사람 휘장이 흔들리고 결론이 어떻게 이게 결론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난 하나님 누구한테 하나님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발로 화살을 쏴버렸다. 이게 심판입니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으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며 손을 높이 나르고 12절 볼게요. 주께서 노를 밟아서 땅에 돌리셨으며 분을 사 열국을 밟으셨습니다. 누구를 죽인다는 뜻입니까? 결론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북한이 우리를 쓸어버리고 북한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온 세상이 전쟁터에서 교회를 갖다 문 닫게 하고 다 그렇게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결론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죽여버리시겠다. 이것이 하박국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주시니까 하박국 3장 3장 17절에 이렇게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말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박국이 막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 3장 2절이 이 뜻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이 그렇게 해서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걸 수년에 대해 표어로 많이 쓰는데 교회 짓자는 말이 아니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한다는 말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해달라는 뜻입니다. 다 죽여버려 달라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교회를 다 쓸어버렸을 때 진짜 믿는 사람을 걸러내는 작업이라고 그게 이해를 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떠난다고 여기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니 어째 뭔 인터넷으로 예배를 봅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코이노니아 교제, 성도의 교제, 말세의 모이기를 힘쓰라 캐지 않습니까? 이해를 했습니까? 다 떠난다고 전부 다. 그런데 여기서 걸러진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뭘로 걸러집니까? 전쟁으로 걸러낸단 말입니다. 알곡과 축쟁이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신 내용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는 것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다 죽여달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문맥을 좀 읽으라고 성경을 요절 하나 뽑아가지고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저도 정말 한심하게 보는 게 맨날 성경 요절 하나 외운다 하는 게 아니 정말 진짜 누구 어떤 목사님 말대로 정말 천국 앞에 하나님 시험 친답니까 그걸로? 시험 칩니까? 요즘 그걸 뭐하러 외우고 앉았습니까 도대체? 뭐 외우지 마라 하는 건 아니지만 문맥을 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성경을 맨날 해가지고 하나 요절 딱 뽑아가지고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럼 그게 뭔데 도대체? 그런 식으로 뽑아버리고 너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뽑아버리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염병과 기근, 전쟁, 사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무엇을 가리킵니까?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신명기 28장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복이 오고 28장 15절. 여기 답입니다. 28장 15절에
네가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저주가 온다. 복과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약, 저주, 신약, 복. 십자가의 두 명의 강도. 하나는 저주, 하나는 복. 에발산에서는 저주, 그린심산에서는 복.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복과 저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명기 11장 29절. 신명기 11장 2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지금 온 세상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코로나, 지진, 기근, 그 다음에 폭우, 그 다음에 황사, 모든 것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터지지 않는 게 전쟁만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조금씩 오는데 마지막에 이게 터집니다. 그 다음에 사망, 저울로 달아먹는 것 같이 연달아 오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은 언약의 깨어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드디어 에발산의 저주, 십자가 한편 강도에 쏟아지는 저주, 구약의 저주, 율법의 저주,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한테 쏟아지는 그 저주란 말입니다. 이 율법, 토라, 화를 쏟아. 이것은 율법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은 내 마음 밖에 있으면 언약의 깨어짐이지만 깨어짐 뭡니까? 언약의 깨어짐, 심판, 전염병, 전쟁, 기근, 사망. 언약의 깨어짐, 그게 황사, 모래란 말입니다. 전쟁, 기근, 사망, 심판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심판에서 구원을 가리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이 오는 것이죠. 지금 온 세상에 임하고 있는 지진, 전염병 이제 오는 것은 뭐죠? 기근, 경제붕괴, 전쟁, 필연적으로 옵니다. 이것은 에발산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심판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전염병, 기근, 사망, 전쟁, 지진 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것, 언약이 깨어짐, 율법의 심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37절 결론을 내릴게요. 사실 이거 좀 뒤에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시간 될 때 할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에 임하셨고 이제 두 번째 심판이 또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살아남든지 죽든지 간에 우리 개인적인 심판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기서 믿음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를,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요한복음 2장 1절 1번만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이것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갈릴리 가나에서 이 혼인잔치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재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오늘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제가 다 설명을 못할 것 같은데 이걸 오늘 마무리로 결론을 내리고 싶었었는데 못했네요. 왜 갈릴리? 왜냐하면 나라마다 전라도 풍습이 틀리고 경상도 풍습이 또 틀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인 풍습을 갖다가 갈릴리 가나로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 풍습을 갖다가 면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나도 많이 연구를 했지만은 갈릴리 가나에 대해서는 또 틀리단 말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풍습. 그래서 이가 우리한테 내가 다시 올게. 너는 신부니까 너가 준비하고 있어. 밤에 내가 올 거니까 너는 드레스 입고 항상 자야 돼. 그 내가 올 때 너는 깨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다 자고 있다면은 우리는 문을 닫고 우리는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시기 전에는 계속 내가 너희한테 이미 말을 했다. 그래서 징조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아직 재난의 시작이다. 코로나,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다 오더라도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넘어야 할 환란이 이제부터 우리한테 닥치고 굉장히 힘든 환란이 우리한테 올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끝나고 난데 2020년도에 전쟁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그렇게 안 왔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좀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온갖 백신이나 다 맞아도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백신이 거의 99% 맞았는 이스라엘이 최고 많이 발생하는 걸로 봤었을 때는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이제 뭐가 오느냐?
하나님 말씀은 이걸 해결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건데 교회도 해결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백신을 의지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는다고. 여러분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우리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해결하고 힘들어도 인내로서 기다리라 말입니다. 몇 년을 기다렸는데 그걸 못 기다립니까? 예. 시편 7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